어저께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치킨 회사 회장님이 그 여비서를 호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비서가 저항을 하고 옆에 지나가던 여자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동창인 것처럼 하면서 막아준 일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CCTV가 공개되면서 그때 도와줬던 그 여자들을 꽃뱀이라고 하고 또는 아주 나쁜 말로 이제 비난을 하는,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중에 한 분은 주부로서 아이 엄마인데 오래간만에 친구들이랑 만났다가 동생 같은 여자애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그 비난의 글들이 이상한 글들이 쏟아졌는지 그 남편하고 동생이 캡처를 했는데 그 악성 댓글만 A4 용지로 98장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지내다가 그 가족들이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지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위기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줬는데 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함을 당하거나 꽃뱀 사기단으로 매도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좌절스럽겠습니까? 그 여자는 바른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다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호소를 해도 자기는 다시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공개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 댓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상대편을 모욕하는 일들이 이제 그것은 연예인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돼가는가 정말 안타깝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자동차 사고 나거나 길거리에서 차에 친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있을까 봐 돕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욱 더 강팍해지고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평생을 들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벌어졌어요. 우리가 13장, 14장 초반에서 쭉 봐온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대교와 다른 교리를 전한다고 몰아낸 사람들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또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를 몰아냈었죠.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이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서 보듯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또 중동질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을 끈질겨요. 마음에 안 들고 밉고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또 쫓아와서 회방을 열고 또 쫓아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지방의 유력한 권력가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이 그 사역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이제 그 한이 풀린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결국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전에는 안전뱅이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와, 제우스 신이 인간의 형태로 왔다, 또 헤르메스가 왔다 이러면서 막 숭배하려고 했을 때 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추종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도 마다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참된 하나님의 종을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정말 축복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랑은 좋은데 사랑하며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공의의 세상은 원하지만은 내가 불편하게 되고 내 특권과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원치 않아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지, 그러면 나도 그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의 본성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내 힘으로 어떤 권력과 세력을 쌓은 후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는 게 미덕이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은 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도 하고 돈과 어떤 자원들을 독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왕국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바벨론 왕국의 가치관을 요한계시록은 또 음녀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살게 되고 내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바벨론적 성공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는 더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외롭고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무엇인가 불편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 가치관은 불행히도 교회 안에도 파급됐어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다 흡수하고 다 침범하고, 그래서 버스를 돌리고 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다 모아와도 우리 교회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했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교회 안에 이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처음 깨닫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형제 자매로 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왜 같이 내 형제인데 저렇게 실직을 당하고 어렵고 먹을 게 없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갖고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도행전 2장, 4장, 5장 계속 반복되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참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내가 혼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귀족이 되고 높아지고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같이 잘 살고 싶고 같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나누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고 행복이고 새로운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도 삶의 방식이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대조 사회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상해서 내가 여태까지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요,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미워해요. 유대교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종교를 만들어서 잘못한 것이더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싶어 해요. 그게 이상하게 종교인들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조금 나랑 달라도 내버려두고 그냥 어쩌면 무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포용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나랑 신앙 색깔이 다르고 어느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걸린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또 정착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면은 또 불쾌한 거예요. 또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대놓고 까놓고 직설적으로 잘못을, 그리고 잘못된 걸,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움받고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얘기를 하고요, 좋은 행복과 축복과 성공의 얘기를 쫙 하다가 잠깐씩 한번 간접적으로 그냥 넌지시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이단의 얘기고 그건 신천지 얘기고 그건 이상한 목사님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 잘못된 점을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 장로님 얘기고 저건 저 집사님 얘기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을 몇십 년을 그 유명교회의 명설교라는 거를 수십 년을 듣고 사는데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 달라지는가 하면은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불쾌할 정도로 까놓고 얘기를 할 때 손톱만큼 알아듣는데, 그러고 나면 그 말한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교인들의 상당수가 보이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도 사람인데 갈등이 생기죠. 내가 그냥 그렇게 미움받는 설교를 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계속 미워하고 그래봐요. 뒤에 가가지고 모함하고 그래봐요. 저 목사는 이상하다는 둥, 계속 그래봐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처럼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한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은 본 적 있고 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저보고 심하게 한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7장 51절에 스데반처럼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한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14장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도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렇게까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는 부족한 자고 작은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설교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8년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목사로서 살았고, 또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신학자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무엇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학교에서도 학생들,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설교 중에도 잘못된 교회,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저는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쓴 책 중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학 잡지나 두란노에서 나오는 목회자 신학 같은 데에서 서평을 써달라 그러면 저는 무엇이 잘못된지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두란노에서 많이 팔고 싶은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추천 반, 잘못된 거 반을 써가지고 안 팔리니까 그 다음부터 글 써달라고 안 오는 것도 6개월, 1년씩도 겪어봤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걸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바보가 아닌데 그 결과가 뭔지도 알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난을 할 것이고 욕을 할 것이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쫓겨날 것이고, 결국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주야간으로 강의를 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또 주말에 설교 준비를 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기 끌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그래도 우리 베이직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는 저항에 부딪히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굳이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건 저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의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권력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가는 데마다 그러는데도 여기 보세요. 19절에서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돌로 쳐서 이제 정신을 잃고 죽어버린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시체를 안에다 들여놓으면 안 되니까 성문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속으로 이랬을까요? 아유, 이 바보 같은 사도요, 좀 작작 좀 하지. 어쩌면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을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까? 좀 작작 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사도의 장렬한 복음을 전하면서 장렬한 전사를 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슬퍼하지만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만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다버린 그 시체 같은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더 웃기는 거는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어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쫓아와서 나를 모함을 하고 못살게 굴고 욕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인 그 성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침받고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가서 그 다음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죠. 저는 인간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도저히 보통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종을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로 삼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계획했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모교회가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직항을 타고서는 그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모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경유를 해서 그 먼 길을 다 돌아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 세워진 교회에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하고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지름길로 그냥 안디옥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도 자신을 박해하고 쫓아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을 다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교회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가면 내가 또 쫓겨날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길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령인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목사에게만 기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통독반의 섬김이들도, 집사님들, 권사님이 왜 말이 권사죠? 그렇게 권면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치킨 회사 여비서를 돕다 꽃뱀으로 몰려서 욕먹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여자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왜 남의 일에 나서서 도와주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욕먹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핍박당해가지고 진급이 막히기도 하고 살짝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더 잘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너만 예수 믿냐? 내가 아는 장로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 모양이냐? 이래가지고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부터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런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은 계속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말해요.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야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좌절에서 벗어나야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계속 핍박을 당할 것이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좌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고 여전히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의 발걸음을 떼고 전도 여행을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르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압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살펴봤어요.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성공적인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이 성공적 선교를 한 비결이 나오는데, 선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몰려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큰 장소에서 얼마나 멋진 집회를 여느냐가 선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켰느냐도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사도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했죠.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력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선교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 잘 믿고 증인으로 살다가 핍박당하면 그냥 그것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단기적인 성공을 바란다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들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핍박 왔을 때 참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 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24절, 25절도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가고 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가서 또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복음 전해서 교회 세웠던 데 가가지고 또 제자들을 견고케 하고 거기에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가게 됐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 보고해요. 왜 그럽니까? 모교회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선교가 되더라 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모교회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다시 강력하게 제자로 세워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8절을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커다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승천해서 가셨지만은 12를 남겼어요. 이 12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제자 삼는다는 건 그거예요. 강의실에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몇 년 듣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함께 지냄으로 말미암아 내 스승의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드는 게,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좌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단기간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장기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 전략이고 장기적인 복음 전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 성패는요, 각 교회 지도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냐면 지금 읽었던 23절에서 보듯이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은 원로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견고한 리더 후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여기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를 해서 그 가운데서도 각 교회 지도자감을 골라내 가지고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택했던 선교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교 그러면 어디에 몰려가 가지고서는 큰 집회 열어주고 유명인들을 모아가지고 또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성공적인 집회를 마쳤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준다든지 뭐 센터를 지어주는 거를 선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교회당도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당을 짓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계속 다니면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찾아가서 또 양육하고 또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 교회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교회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를 놓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끝까지 버티고 은퇴 나이를 고치고 65살이었는데 70으로 고쳤다가 요새 75세로 고치고 세상은 65에서 60으로 55로 막 낮추는데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목사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니까요. 정말 부르심 받아서 헌신되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이제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은퇴가 없어.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자식한테 세습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계속 통치를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세습을 법으로 막아놓은 교단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은 딴 데로 보내놓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후임을 했다가 다시 불러들이거나 병합을 시키면 돼요. 목사님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개척하고 여태까지 세운 이 교회를 누구한테 준단 말입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교회래.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거는 교리고 말이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하고 별다른 게 없이 이건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주고 싶고 안 되면 누굴 세워놓고 내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잘 들을 꼬봉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그 꼬봉이 배신해가지고서는 고난을 겪는 그런 원로 목사들도 봤지만은 그래서 싸워요. 또 교회가 세우는 후임 목사님이랑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속 싸워요. 저쪽에 가면 그런 교회 많아요. 큰 교회 중에. 왜 그 일을 반복합니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떠났어요. 그렇다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떠난다는 것은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제자 삼고 훈련시켰던 사람 중에서 그 원로 중에서 교회의 리더를 목회자를 하나씩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교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와도 그 교회는 계속 자라갔고 또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 별 볼 일도 없는 12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웠어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하고 다른 거예요. 그 유대식 전통에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원로 리더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요. 신학적으로도 최고, 사역으로도 최고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영성과 인격의 최고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웠어도 새로 세워놓은 그 후임자들이 마음에 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후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자기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자기랑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면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마음에 들었겠어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3절 뒤에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세웠어요.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담대히 떠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을 인내해야 되고 좌절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단기적 성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 뭐라고요? 각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베이직 교회도 언젠가는 4개로, 6개로, 8개로, 12개로 그렇게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분립되고 개척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은혜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교회 한 교회들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신학교 나온 또는 무슨 구약의 제사장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다 교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자라난 사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이 또 다음 교회에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일에 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도 반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계속 확장되고 또 개척되고 또 생기고 하나님 나라는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고 싶고 우리 베이직 교회에서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보면은 교회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몇 명씩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로 움직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그 작은 가정교회들을, 안디옥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선교사역 보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고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고 우리 바나바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역은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지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진짜로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일이 우리 베이직 교회에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변의 모든 한국교회에 이 일이 다시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핍박이 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돕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제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교회들에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또 다른 예배 처소를 찾아서 떠나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 날을 위해서 좋은 예배 처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없는 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정말 일꾼으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신앙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핍박과 좌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그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나를 구원한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도 계속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도 제자 삼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만족하고 살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불신자들한테 전하고 내가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견고케 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도 한번 쓰임받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은 기꺼이 우리의 삶도 그 교회에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인도자로, 리더로 한번 쓰임받는 인생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을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세상이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않다고 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의 핍박이 있을지언정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우리에게 당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으면 계속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도와주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제자 삼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젠가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없는 곳에 세우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원하신다면은 정말 여기 있사오니 우리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배웠사오니 아버지여,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도 한번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 세태 속에서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전할 때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언젠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울 때 우리도 쓰임받고 그 일에 앞장서서 한번 제대로 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요 비전이 되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